오늘 타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개 그림을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를 봐서 이해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버가모 그 서머나 교회가 있고 바로 북쪽에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약 한 5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버가모는 지금도 버가마라고 하는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듯이 터키의 이런 지역 정도 위치에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입니다. 버가모에 가면 이 예배당이, 원래 버가모 교회 터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지금 이 자리는 이집트 신전 터전이었습니다. 이집트 신전의 터를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버가모에서 교회를 썼던 것이고요. 여기 무너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하고, 그리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곳에 가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건물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정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언덕,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마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슬람이 무슬림이 횡행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고, 그리고 존재했던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아주 심한 책망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잖아요. 사는 일이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임시 영주권자로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거든요. 하늘 백성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이 우선일 때가 있고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 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적절한 선, 타협점을 찾아요. 타협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서로 간의 협력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를 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두 가지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어느 나라나 정치가들이 타협이 없이 힘으로 또는 수적인 우세로 뭘 하는 걸 보면서 잘 타협하고 협의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일반 백성들의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타협은 한편으로는 양보하고 적당히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타협을 잘못하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치적 타협 같은 그런 거창한 일 말고 우리 삶에서의 타협은 본질을 잃고 내가 뜻하지 않은 일에 섞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타협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을 버린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라는 거죠. 신앙을 잘 지키려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버가모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캐피탈 시티죠.
우리가 서머나 북쪽으로 한 50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를 지금의 뉴욕이라고 이야기하면 버가모는 오늘날 워싱턴 DC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얼만큼 그 고난이 있는 도시였냐 하면 로마 시대 총독은 칼을 쓸 수 있는 총독과 칼을 쓰지 못하는 총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권한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총독이 있고 사형을 자신이 권한 바뀐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총독이 칼을 상징하는 정의의 칼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우스에서부터 히랍의 모든 신들과 당시 유행하던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가장 분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늘 신전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였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에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호칭, 그리고 칭찬, 책망, 권명과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편지들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은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까 버가모가 총독에게 칼을 쓸 권한이 있는, 다시 말하면 총독 마음대로 판결하고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도시로 알려진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세상 칼의 권세가 주어져서 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버가모 교회에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에 주님의 높고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대비시킨 건데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미 주님을 모사하면서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고 라고 기록되어서 오늘 버가모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위로와 능력으로 오시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격려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닥친 각자 형편을 살피시면서 거기에 맞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세상이 칼로 맞서면 칼로 오시고 세상이 교회를 흔들면 교회를 붙드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는 모든 신들이 집합지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그 지형적으로도 해발 300m의 높이에 지어져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굽어보면서 그런 지형 위에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제가 버가모에 갔을 때 아까 그 보신 사진에 교회 터라고 오는 폐허를 보고 그 폐허 도시 유적지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가 마침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 중에 한 시간이었어요. 그 아래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회교당에는 미나렛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랜 예전에는 이맘이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문을 읽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동시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회당의 미나렛에서 스피커로 코란이 울려 퍼집니다. 기도문이 울려 퍼지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마치 사탄의 아우성처럼 들리기도 했었어요. 오늘날에 그 모든 지역이 이슬람으로 덮여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당시에는 칼의 권세를 가진 총독이 통치하는, 그리고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영적으로 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배자와 모든 버가모 사람들이 핍박했고 박해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몸으로 그걸 견디던 시절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 안디바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안티파스라고 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반대자라는 뜻이거든요. 안티파스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나 고대사 중에 한 부분들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가 순교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황제 숭배파들에 잡혀서 노쇠로 황소상을 만듭니다. 노쇠로. 그 안은 비어 있어요. 그 안에 노쇠 안에 사람을 잡아놓고 그 밑에서 불을 피워서 서서히 불에 죽는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칭찬하셔요. 그렇게 험한 핍박과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일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잡혀가서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면 모든 성도들이 개종할 것일 줄 알았는데 더 든든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그 굳센 믿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과 교회를 지켜온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은 버가모 교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당장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잃는 순교 앞에서 지킨 그 믿음은 생각도 못한 곳에서 흔들려요. 순교의 박해를 이겨낸 믿음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쳐갈 무렵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해서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에 욕심이 나고 좀 미안했던 발람이 발락에게
자신이 입으로 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계속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거길 떠나면서 발락에게 알려준 꾀가 음행이에요. 여러분, 허허벌판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그래서 사실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화려하게 치장한 모압 여인들을 붙여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게 했어요. 이 사건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한순간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건에 비겨서 그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 중에 예배는 드리지만 돌아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셔요. 당시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을 이른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은 영혼은 깨끗하니까 몸은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 관계 없다. 구원파들이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셔요. 영적인 교회와 타락한 세속 중간에서 순교의 영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세속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섞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일에 몰두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점집에 드나드는 장로 집사가 넘쳐난다고 하고요. 저러다가 쫄딱 망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로 음주에, 도박에, 사치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쪼그라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민교회는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버젓이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버젓이 죄인 줄 알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민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16절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오늘날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누구나 그렇다고 해요. 회개는 주일날 대표 기도에서만 해요. 한국 교회가 흔히 쓰던 단어 중에 통회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통회자복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백하며 죄 지은 것을 아프게 후회하고 돌아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단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회개가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사느냐고,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이야기해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순교했어요. 황제 숭배자들이 말할 수 없는 폭력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도끼리 교제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핍박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 넘어졌어요. 마음을 모아서 선교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해요. 힘을 다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제 겨우
애들이 따로 공부할 만한 공간을 겨우 이제 장만했는데 그거 하나 얻고서도 이렇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런 형편인데 뭐 다른 이들을 도우며 세상을 도울 일은 없을까 교회가 고민해요. 어디다가 좀 잘 도울 일은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지나면 교회만 벗어나면 불법인 줄 알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죄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살아요. 물질의 유혹 앞에 불법을 겁내지 않고 음란의 유혹 앞에 양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도라는 딱지를 훈장처럼 붙이고 살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있으면 그 충만한 은혜를 한 방에 까먹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에스거리 부흥이에요. 저렇게 뜨거웠다가 한 방에 순식간에 식어지면 그러면 안 뜨거웠던 것만 못합니다. 그 뜨거움이 실생활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3주 이상을 묵상을 했는데 떨려서 설교하기 싫었어요. 설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전하는 작업인데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았어요. 이 회개 축구와 심판의 말씀은 타락한 버가모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이고 타락한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절히 죄짓고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적절히 감싸고 더 적당히 포용하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포용해요. 교회 공동체의 죄도 물으시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품에 꼭 안아주시는 주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심판의 칼을 들고 주상같이 심판하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가 목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심판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한 버가모 교회와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한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죄를 불편해하고 죄를 불안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 어떻게라는 그런 죄에 대한 불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만은 평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불안해야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그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고요. 회개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만이 있지 않고 승리에 대한 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이 소아시아 7개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조건으로 상을 주시거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어둔 만나와 받은 사람만이 아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늘의 것을 주셨던 것이 만나예요. 만나는 바로 하늘의 은혜입니다. 감추어둔 만나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은혜예요. 세상이 전혀 모르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음식들도 많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많고요. 꼭 찾아다니면서 먹자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음식이 만나처럼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진수성찬은 아무리 맛있어도 다시 허기지고 남으면 썩지만 하나님의 만나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세상과 타협에서 이기고 올곧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겨우 세상이 주는 몇 푼의 이익, 끝나고 나면 허망하기만 한 세상이 주는 쾌락, 결국은 이득도 없는 불법과 타협에 목매지 말고 여러분 정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그걸 받으면서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흰 돌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흰 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해석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받은 사람이 아는 이름, 이건 어쩌면 그 받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서 주는 돌이 있었고 그 돌에 빗대어서 주님이 버가모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적당히 섞여서 사는 믿음을 벗어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고 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일들을 칼처럼 베어낼 때 우리는 불법과 유혹에서 타협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밤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다가 구역질이 나서 끝까지 못 볼 뻔했는데 억지로 참고 다 봤어요.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 빠졌던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그래서 빠져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듣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눈에 번쩍 띄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읽던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잘못된 길 빠져드는 일 없으려면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권면을 듣고 묵상했던 말씀을 그 말씀을 더욱 굳게 쥐고 반복해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계속 짓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CCTV를 달아놔도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앞에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정말 정신병자 아니면 누가 보고 있는데 음란한 짓을 하겠어요?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고 어디서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버가모 교인처럼 살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모든 짓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곁에 늘 계신 것을, 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하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지.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세요? 큰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바위는 넘어가거나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분이 가지 않게 되면 그럼 헛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악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악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큰 문제에는 이기고 작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감추어진 만나의 은혜를, 이름이 새겨진 흰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